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묵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국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국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땅에 사람들이 말하되 내가 이에 기름이 가까운데 애국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하나님의 그대는 아이입니다. 그대는 나라 그대로 말미암아 이겨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았고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이 여인을 바로의 이름으로 불러주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무기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같이요.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김동일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저희들이 누리며 그 약속을 확인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마음에 샘솟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여호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는 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할지라도 다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획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들이 어느 것은 맞지만 또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지식이나 정보들이 틀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처음부터 틀린 지식, 틀린 정보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 당시에는 맞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틀린 정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올바른 지식, 또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의 그 기억의 저장 창고에서 잘못된 그 정보를, 또 아니면 잘못된 어떤 경험을, 지식을 이제 강제로 이렇게 빼서 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을 언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지식을 얻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지식이 잘못되어졌을 때 언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운 것을 고의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리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배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습득된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언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치관을 바꾼다든지 우리 생각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프로페셔널하게 경기를 하려면 모든 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나쁜 습관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론을 해야죠. 그 습관을 버려야죠. 그리고 맞는 정확한 습관을 다시 한번 들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서양 세계는 중세기 1000년 동안에 프톨레미우스라는 사람의 천동설에 의해서
세계관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코페르니쿠스는요, 자기가 이 주장을 하면은 천주교가 자기를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갈릴레오가 천주교 법정에 쓴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톨레미우스는요, 죽기 전에 발표하고 죽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지동설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지동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여전히 천동설을 언론하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다라고 릴런하기까지 그렇게 이제 언론과 릴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른 지식을 습득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틀린 것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아요. 틀린 부분들이요. 특별히 성경 시대의 역사나 아니면 관습이나 제도나 지리나 날씨나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경우에 본문의 참된 의미하고 동떨어진 그 해석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언론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들어봅니다. 여러분, 중동은 열사의 나라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있고요, 뜨거운 모래 폭풍이 있고 이제 그런 나라로 우리가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르단입니다. 중동이죠. 지금 뭐예요, 저게요? 눈이 왔네요. 랍비가 그 눈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있어요? 자기들의 타나크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 사진을 이렇게 이제 올린 그러한 사진입니다. 어디라고요? 중동에, 열사의 폭풍에, 그 모래 폭풍의 나라에 눈이 왔네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20년도에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와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요? 사하라 사막. 그리고 나머지 저기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저 혼잡한 저 사진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2년도 안 돼서 2020년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교통사고가 나서 저렇게 혼잡한 사진이 해외 토픽에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요? 2020년에.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뭐가요?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오지 않는 열사의 나라, 모래폭풍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렸구나,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동도 눈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절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암몬을 정복하는 그런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이 1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무슨 뜻이냐면요, 눈이 온 거예요, 고대 사회에. 그러면은 눈이 오면은 전쟁이 고대 사회는 자동적으로 스탑입니다. 휴전입니다. 자동 휴전입니다. 그래서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날씨가 다시 따뜻해서 이제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눈이 녹았어요. 그래서 왕들이 다시 전쟁, 작년에 하다가 만 전쟁, 그 전쟁을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그것을 언론하고 릴런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은 성경이 읽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11장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예요. 조금 몰라도 괜찮은 그러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창세기 12장을 해석할 때는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기존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언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언론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각도로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을 어떤 부분들을 언론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말이 새삼스러울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요,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2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의 전통적인 이해와 본문이 실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바의 간격이 여러분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좀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가장 많이 들었을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고, 이러한 위대한 순종의 결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형통의 복을 받았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통해서 그가 받았던 복, 그 형통의 복을 함께 누리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렇게요?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 목사님의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 윗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탄생 이래로 태생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100년 동안 이렇게 해석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석에 자동적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내세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그램, 이것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결국은 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딱 깨놓고 얘기하면 기복신앙이에요. 형통의 신학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니까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게 전통적인 창세기 12장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중심으로 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될 때 창세기 12장의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다루게 되면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우리가 대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는 관점에서 창세기 12장을 다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때 우리가 자주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잖아요, 그죠? 신앙의 영웅들이에요.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영웅전 읽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 나이가 돼 보니까 확실히 아는 게 제가 영웅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또 영웅이 앞으로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웅전을 안 읽어요. 영웅전 읽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기요? 영웅전은 초등학교 학생들 때 읽는 거예요. 영웅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는 영웅전 대하듯이 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브라함 얘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영웅이고 우리는 영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웅이 영웅스럽게 한 것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읽어야 되죠? 왜 다윗의 이야기? 다윗은 영웅이잖아요. 모세가 영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은 우리가 성경이 읽을 거리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접근을 위해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살았습니까? 땅에서 살았습니까? 다 땅에서 살았다는 걸 알아요. 질문해 볼까요? 언제 살았어요? 어느 나라 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에 살았다는 건 다 아는데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언제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땅에 살았느냐 이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댈 때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화장실도 가지 않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제가 아들 5형제 중에 장남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있죠. 제가요. 주변에 여자라고는 쳐다본 적이 없어서요. 있어야지 보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괜히 마음이 콩닥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도 못 가겠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고 그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땅에서 산다라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장실도 가지 않는 영웅적 믿음을 보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이야기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땅으로 내려야 돼. 자기 위치로 내려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공간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법률 체제가 있었고요, 정치 체제가 있었고요, 날씨가 있었고요, 문화가 있었고요, 풍습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많은 제약들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수메르라고 하는 그러한 문명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이 수메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문자가 기록이 되면서 역사가 기록이 됐잖아요. BC 3,500년 전까지 이렇게 지금은 넘어가는데 수메르가 있었고 아카드가 뒤를 이었죠. 그런데 그리스 문명을 로마가 그대로 이었던 것처럼 저 아카드는 수메르 문명을 그대로 이었습니다. 이제 정복하는 세력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잠깐 또 수메르가 복권을 해요. 그래서 우르 사망조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대의 그런 국가를 통해서 수메르 시대가 재현되다가 구바벨로니아가 되고 함무라비로 유명한 구바벨론,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신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페르시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는 저기예요. 두 번째 우르 사망조 시대에 그때의 그 수메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성장했고 그 문명 속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빨갛게 된 지역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라크 지역에 오늘날 해당되어지는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리고 녹색 지역이 구바벨로니아고요. 그 다음에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시리아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4대 제국 중에서 아시리아가 가장 영토가 넓었다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문명이 또 국가가 있었던 이제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또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들어서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을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고고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메르 사람들은 쇠기 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서령 문자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갖고 글씨로 그러는데 수메르 사람들은요 기록을 남기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있는 보리하고 여기 있는 맥주하고 트레이드한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메르는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어떻게 살고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요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수메르를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수메르를 연상시키지 않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냥 무조건 끌어다가 아브라함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모순인지 아시겠죠? 제가 수메르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점토판에 기록되어진 지금은 수메르에 관해서는요 점토판이 나와도 읽지도 않고 그냥 바로 참고 행위예요. 이미 많은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메르는 사실 문명적으로 보면은 바퀴를 발견한 아주 위대한 그런 바퀴 그렇게 발견을 했었고 물론 이제 문자를 발명을 했었죠. 그리고 농사에 있어서 수경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을 대서 농사를 짓는 그 수경법이 발달한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문명을 일으킨 그러한 그 문명이었습니다. 수메르 시대 때는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쌀을 한 토를 심으면 75개 정도 수확을 거둡니다. AD 8세기 유럽에서는요 쌀을 한 토를 심잖아요 2개를 거둬요. 비교가 되죠. 농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냥 예를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일화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는데 학교에 가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선생님을 한번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선생님이 집을 방문했고 선생님은 이제 학교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 학교 아버지가 집을 방문을 했고 그의 자리는 상석에 마련이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학교 아버지와 더불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식사를 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학교 아버지에게 새 옷을 입히며 선물을 주었으며 학교 아버지의 손에는 반지를 끼워 주었다. 기분이 좋아진 학교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너는 너희 친구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너희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학교에서도 잘해왔으므로 이미 지식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생한 수메르 시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역사에서는 이것을 최초의 촌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요? 4,000년 전에 선생님한테 촌지 준 사건이에요. 4,000년 전에. 다른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하면은요, 점토판에다가 서령 문자를 새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직업군이 필경사가 되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문명에서 서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근데 그 공부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필경사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필경사를 하고 있고 막내 아들은 이제 필경사 준비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비행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밤에 늦게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속이 터져가지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막 혼내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네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저희가 하는데 어저께 밤에 10시쯤에 집에 가는데 이 동네 골목이 아른거려요 지금요. 그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아른거리고 있는데
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네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학교에 가라. 내가 나의 아들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나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나의 마음이 너로 인해서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멀리했고 너의 방황과 불만에 상관하지 않았다. 네가 나를 숨 쉴 수 없게 만들었다. 내가 언제 너에게 가서 일을 해서 나를 먹여 살리라고 하더냐? 나는 절대로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공부만 하면 되는데, 학교만 가면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것은 엔릴이라고 하는 신, 최고의 신인데 엔릴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이다라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실감이 납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형과 동생을 본받아서 이제 그만 방황하고 아빠가 믿어 잘할 수 있지 이렇게 격려하는 것으로 점토판이 끝나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멜에 여러 가지 잠언들이 있는데 죽기로 작정했으면 낭비해라. 오래 살려면 전략해라. 일찍 심은 보리가 무성해질지 늦게 심은 보리가 무성해질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거친 황소에서 탈출하니 성난 암소가 나를 막아선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많은 은을 가진 자는 행복할 것이다. 많은 보리를 가진 자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는 발 뻗고 잘 수가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재앙으로 이끄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재앙으로 이끄는 것은 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수메르 노처녀의 탄식이 있는데 자리가 잘 잡힌 남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갔어.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간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수메르가 어때요 여러분? 4,000년 전 얘기 같아요? 요즘 우리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다 똑같이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우리하고 비슷한 시대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좀 아브라함 시대가 살갑게 다가옵니까? 실감이 좀 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인데요. 수메르의 종교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수메르뿐만 아니라 이집트나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다신사회라고 해요. 다신사회. 다신사회는 뭐죠? 신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대 사회가 다신사회라는 것은 다 아는데 다신사회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기능, 펑션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사회학적으로 보면 다신사회가 그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다신사회는 신들을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신들이. 그래서 고대의 이집트나 수메르나 바벨론이나 뭐 여러 그런 신화들을 보면은요. 어떤 신을 죽이고 또 다시 살아나서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고 이게 다 최고의 신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신사회는 신들이 서열화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사회도 서열화가 되어 있죠. 펑션이 뭐냐면은요. 최고의 신들은요. 일반 서민의 삶에 관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그 바벨론이라는 데 영향을 받았다고 자꾸 말하지만은요. 여러분 분명한 차이점들이 오히려 그 독특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각 태어난 사람의 모든 자에 남자로부터 여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 높은 사람이나 서민이나 모두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데 다신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신은요. 왕과 국가의 운명과 안녕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각각 어떻게 되냐면 그 신들 중에서 서민들은 각각의 자기 가족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족신이
내 안녕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가족신이라고 하는 것이. 수메르 시대 때 그 가족신이 3,000개쯤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요? 가족신이 3,000개쯤 발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이따가 하고요. 저게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개인지 어떻게 아냐면 지금까지 저런 드라빔 발견된 형태가 한 3,00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거 하나하나가 다 가족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면 신사, 신주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가족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게 창세기 31장에 아브라함의 손자 때의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 저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살다가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야반 도주하잖아요. 근데 그 라반이요, 그때 양 털을 깎는 시절이라 바쁘게 막 이제 털을 깎고 있는데 도망갔다는 얘기를요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길르앗까지 가서 이제 그 야곱의 일행을 붙잡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7일 동안에 지도를 펴놓고 보면 500km를 쫓아간 거예요. 500km를. 그러면 라반이 왜 야곱을 쫓아서 500km를 그렇게 밤낮 달려서 쫓아갔을까? 아이고 야서방, 야곱이니까 야서방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야서방, 손주들 얼굴 한번 보여주고 가야지 이 야서방이 이렇게 야속하냐?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갔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요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우상이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요. 그런데 라헬은 신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독립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냐면 그 집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드라빔의 가족신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자기 가족의 가족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여자의 신분으로서 그 원래 그 가족신은요 그 집안에 오래 있는 게 영험하고 비싼 게 영험하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비싼 거는 못 사겠고 오랫동안 자기 집에 있었던 그 드라빔을 냅다 훔쳐갖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 드라빔이 뭐냐면 가족신을 훔쳐갖고 도망갔기 때문에 라반은 큰일 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가족신을 찾기 위해서 500km를 쫓아간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손자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수메르 시대의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메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메르의 신이 그래서 한 3,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 50개의 신을 아눈나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근데 저는 우상 형태로 있는 저 가족신들 있잖아요. 한 3,000개 되는 가족신을 이기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 구분을 합니다. 아눈나키 50개는 이름을 다 저도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눈나키 50개는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아눈나키라고 하는 것을 수메르 신들의 계보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했으니까 딱 분명하게 여기는 잘 나오나요? 저것들이 다 이제 아눈나키들입니다. 아눈나키, 그러니까 상위 신들이에요. 50명의 신들인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쳐 있는 그러한 7개의 신을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신 사회는 서열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50명 중에서도 또 높은 7명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그 중에서 빨갛게 쳐놓은 4명이 창조 신들이에요. 그래서 안, 엔닐, 엔키, 니누르삭이라고 하는 4명이 창조의 신들이에요. 인간도 만들고 하는 그런 창조의 신들입니다. 그 중에서 명목상의 최고의 신은 안이지만 실질적인 최고의 신이 엔닐이에요. 그것이 어떤 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 설교 시간에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4명의 신이 있고 최고 신이 엔닐이에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그런 신하들의 수메르나 그런 신하들을 읽으면 엔닐이시여라고 하는 최고의 신인 엔닐에게 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다 서열화 2중 3중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자, 이제 창세기 12장을 읽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가 독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냥 평범하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막 위대한 출발, 영웅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평범하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뭐가 필요해요? 가족 신이 필요한데 어떤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여호와로 나타났고 뭐로 나타났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수메르의 최고의 신 50명인 아눈나키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아눈나키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족신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 새로운 아버지께서 독립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가족신이 돼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신앙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우리로 치면 초신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신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평범성을 우리가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들을 언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두세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평범해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만약에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평범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웅일 때는 아브라함에 가려서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였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땅에 내리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의도가, 목적이, 그게 창세기 12장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주로 아브라함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언론하는 것에 제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부에 가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주목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팽팽했으면, 얼마나 예뻤으면. 좀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라고요. 이런 거에 좀 우리는요, 관심을 거기다가만 가져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쁘다는데 어떡할까요? 예쁘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뺏길까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당신을 누이라고 할게. 우리 서로 약속. 그러니까 이제 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으로 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혼나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왔냐면,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었다가 하나님께 한번 혼나고 깨달음을 얻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설교를 하시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내 밭이 아닌데 밭을 막 가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보화가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살아라고요? 크리스찬은요? 정직하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화가 나타났네? 그럼 정직하게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주인한테 내가 보석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걸 샀잖아요. 정직해요, 안 정직해요? 근데 이걸 누가 말했어요, 이 얘기를요? 예수님이 말했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대원칙이 뭐냐면,
구약이건 신약이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의 하반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그것이 정직하자는 개인적 적용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윤리는 그때마다 변하는 거 아닙니까? 윤리와 도덕이 변하잖아요, 계속이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윤리 강의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초윤리적이고 성경의 관심은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번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신사회라고 하는 틀에서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를 이해를 할 때는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애굽의 파라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파라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상형 문자로 넓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사는 사람이 이제 파라오인데 그 파라오가 사실 고대 사회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최고 신이에요. 최고 제사장이. 그리고 죽으면 최고의 신이 돼. 오시리스가 되고 라신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그런 신화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신이 파라오입니다. 우리 그거는 아시죠, 그죠? 파라오라는 걸 아시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파라오를 꾸짖어요. 파라오가 하나님을 꾸짖어요. 지금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파라오를 꾸짖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하반부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애굽의 최고의 신보다 더 센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내 가족신, 아눈나키에도 이름이 없는 가족신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애굽의 최고의 신보다 강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이후에 400년 동안 아브라함 시대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어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꾸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너를 불러냈는지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번에 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내려진 것들은 그 10가지 재앙의 목록을요 이렇게 젓가락에다가 적어놓고 통에다 넣어가지고 하나님이요 막 흔들어가지고 이놈들을 어떻게 괴롭힐까, 첫 번째 딱 꺼내서 강물이 피가 되게 이렇게 했을까?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아론의 지팡이가 왜 그 제사장들의 지팡이에 뱀이 변했는데 삼켜버렸을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 틀은 뭐냐면 신들의 전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5편에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신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기존의 생각의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릴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번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당신이 스스로 데몬스트레이트하고 보이심으로 아브라함 초신자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어떠한 영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임금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신 것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저희들이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